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목은 성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대리자로 창조하시고 세우셔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여기서 보면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위임을 받은 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예수님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이미 그 지난주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1절에 보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공간인데 세 개의 정치 세력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고 또 그 나라를 빼앗아간 로마 정부가 있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똑같이 보기에는 그냥 뭐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같고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어떤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혼자지만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그 유대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은요 답을 미리 정해놔요.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온 공회의가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정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 사형을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상급 기관인 그 로마의 정부로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즉 빌라도에게 지금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민간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점과 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들이 생각했던 거, 마음에 걸렸던 것은 신성모독죄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고 당신이 뭐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면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이유, 즉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또 민간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 빌라도에게 가서 넘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이 빌라도와 같은 총독, 즉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3인칭으로 빌라도가 뭐 이런 일들을 했나 보다. 왜 유대인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인 것이죠. 지금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거나 아니면은 사내들인 공회였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도 있고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라고 그에게 위임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 가정이 있을 거고 직장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영역들이 있겠죠. 그곳에 지금 세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이 따라갈, 행할 일들이 아니다라고 이미 세상은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라고 한다면 지금 3인칭으로 저 빌라도는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빌라도의 자리에 입장에 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쉽게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밀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회피하거나 하나님께 겉으로 포장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선택을 회피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다. 저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인격적으로 보이십니까? 세 분이 뭐 이러셨는데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저 사람은 사람을 참 인격적으로 대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답을 그냥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제 이제 수련회 하는데 와, 오랜만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 중학생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를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시는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냐면 처음 시작하는 예배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설교를 하면 애들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정을 이미 해놨어요. 나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서 이렇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뭐 딴 생각을 할 것이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제 마음속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네, 주여. 네.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런 반응으로 저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존중하고 저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결국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뭐 서울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가 유명하고 미국에서는 뭐 하버드대가 유명하죠. 근데 단순 합격률로 보면은 합격률로 학교의 우위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입학 난이도의 경중을 알아보는 척도로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격률로 보면은 세계 최고 대학교가 있는데 서울대 2020년도 서울대 합격률은 14%예요. 수시 입시 전형으로 봤을 때 14%의 합격률을 가졌고요. 하버드대는 5.6%, 예일대는 6.3%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합격률 0.8%, 2만 5천 명이 지원을 해서 단 200명만 합격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무엇이냐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네르바 스쿨은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든 학교로 회자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게 되어졌는데 이 벤 넬슨이라고 하는 이 스냅피쉬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그것을 나중에 팔고 얻게 된 수익으로 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왜 유명하냐면 왜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냐면 특징이 있는데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스라고 한다면 대학교 하면 뭘 생각하세요? 서울대 생각하면 관악산 밑에 있는 어떤 그 학교 부지 건물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는요 특징이 캠퍼스가 없고 기숙사만 7개가 있어요.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그 대학 본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각 학기를 그 기숙사가 7군데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울에 하나가 있고 또 인도의 하이델라바드라는 곳에 있고 독일의 베를린에 기숙사가 있고 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 영국의 런던에 그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육 방식은 무엇이냐면 각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뭘 배우냐면 인간의 여러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복잡성과 깊이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이 이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도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한 토픽, 그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제로 결정을 하면 그 기숙사에 위치한 도시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인들이 개발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해결 방안을 본인들이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해내서 어떤 성과가 일어났는가가 그들의 교육의 방식과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을 능력을
기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정부나 기업들과 연계해서, 즉 소통 능력을 배워서 함께 그 일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의 문제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그곳에 있는 기업이나 정부와 협력해서 소통을 해서 변화시키는 방식들을 훈련하는 법으로 그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A+를 받는 서울대생의 비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면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교수님의 모든 설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면 서울대에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미 답을 교수님이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쓰는 훈련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미네르바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순위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 자체를 평가해요. 그래서 입학시험도 뭘 보냐면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라. 또 how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나가는지, 지금 너가 살아왔는데 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 각자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내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다양한 국가의 2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 기숙사에서 그 사회를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일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뭘 배우는 거냐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그리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게 이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도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생의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사람들은요, 그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가져와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영역 안에서 세상은 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인 거죠.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인격체로서 소개합니다. 즉 지혜는 그냥 어떤 정보들, 지식들의 나열, 그것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 가운데로 연결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혜는요, 양극단을 잇는 능력이에요. 처음에 인간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땅을 다 다스리도록 위임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을 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황,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날마다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 거죠. 결국 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문제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고통은요, 그 죄로부터 와요. 즉,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 빌라도는요, 그 문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결론, 그들이 정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그들이 결정한 답이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는 그 문제를 무엇과 연결합니까? 자신의 성공과 연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지금 왜 자신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는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그 문제가 왔을 때 회피를 해요. 야, 이거 너네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라고 문제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예수님의 그 빌라도에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는 그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깁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이걸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중간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타협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냥 죽이는 건 너무 하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태형 정도, 때리는 정도로 그냥 이 문제를 끝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들이 듣지 않죠. 그러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명절에 우리나라도 있죠.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거기도 명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자신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 본인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택과 결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는 것을 결정하니까 결국 자신의 마지막에는 성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망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5년 정도 이 총독 임기 기간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었고 또 학자들, 그 시대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뭐냐면 이 빌라도는 성공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고소한 사람들의 그 음모도 알고 있었지만 군중들의 그 폭동이 무서웠고 자신이 무능력한 총독으로서 인정받을까봐 출세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신의 성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기회주의적인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저희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키워가야 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 일을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을 때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계속 해야 되는 뭐래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지 3가지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1절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는데 두 명 다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불러요. 하나는 뭐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고 하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는 뭐냐면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폭력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또 사람들에게 밀란을 꾸며서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바라바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묵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저도 청년 때 어떤 식으로 보였냐면 이게 무능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자신이 뭔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갈아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얼마나 수동적인 겁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침묵하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기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시죠. 근데 예수님을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전제 아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바라바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술수라도 써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 백성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어떤 왕을 어떤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라바입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의 두 번째는 인식인데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전환을 시키세요. 우리가 지금 큐티 할 때 모세가 맨날 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걸 배웠는데 그는 그래서 뭘로 판단할까?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목장 모임을 하면 또 교회에 오시면은 목장 모임 처음에 할 때는 맨날 모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과 목장에 모였죠. 거기는 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들만 계시죠. 저희 제자반 할 때도 이렇게 짜고선 뭐 이렇게 우리가 팀에서 이번에 제자반 받자 이게 아니라 각자 신청을 해서 오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랑 성향과 기질이 맞아서 굉장히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식이 삶도 나누고 숙제용 것들을 나누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 따위로 해? 그 사람만 보면 뭐 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보면 괜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인식하면서 뭐와 그것이 연결이 됩니까?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 나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 정말 친했다가 나중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어떤 판단 기준들, 예전에 경험했던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됩니까? 나의 과거에 지나갔던 어떤 경험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어떤 것인가, 나한테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의 선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직접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뭔가 책임을 짓는 것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타협하거나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회피하거나 아니면 정가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다 뭐 핑계를 대지 않아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그거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이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땅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예전에 모세하면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었고, 또 뭐 정치적으로 정치 구단, 뭐 그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가 자신이 보는 것으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살인이었고, 결국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다 사라지고 다 망하고 다 허물어지고 나서 그제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지금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과거의 나와 연결이 돼서 나는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판단과 결론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그 아이들이 제 앞에서 와서 뭐 이러고 한번 설교해봐라 이러고 있을 때 제 눈에 보였던 건 무엇입니까? 이런 죽을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왔던 거는 예전에 그 트라우마들. 제가 유명했어요. 설교하면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청중들을 다 재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부 사역할 때 막 아이들 대상으로 막 40분씩 1시간씩,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했지만, 40분씩 1시간씩 설교하면 애들이 막 다 꿀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들과 오버랩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짬이 생겼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계속 뭐냐면 누군가 오면은 그 사람을 보고 내 판단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거두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들을 다 부인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들려요? 그 사람의 그런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판단, 내 생각이 들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가서 기도해줘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것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들립니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큰 뜻은 이미 말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 들어보셨죠?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선택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쓰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걸 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기가 쉽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아내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신을 사랑하시죠? 이 정도입니다. 저희 교회 수준이. 여러분 이게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요. 뭘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사랑은요.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들어야지 우리는 들은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그거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네 아내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 그냥 이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권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고 그걸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수고하고 돈을 지불하느냐 다 뭐예요? 양식도 안 되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영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행할 때 다 잃어버려요. 들음으로써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와서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람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서요 그분께 들으면요 그 목장의 그 또라이 같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뭐가 들립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또라이 짓을 하는지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쫓아서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 지역을 정복하고 경영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리에 저항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목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하는데요. 뭘 훈련하냐면 4W를 합니다. 제가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알려드리니까 다들 이렇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다들 본인의 방법대로 해보고 실패해야지 들려지더라고요. 목장 모이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듣는 훈련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듣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W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을 열어라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요 목장 모임만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할 때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곳에서 4W를 하시기 위해서 목장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웰컴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웰컴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뭘 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웰컴. 하나님이 곳에 계시다는 것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워십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목장 모이면요. 지금은 이제 처음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어떤 문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막 뭐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모이면 이 사람이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어떤 분은 까탈스럽고 어떤 분은 뭐 이렇고 저런지를 듣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거를요 계속 목장 모임할 때 맨날 뭐만 얘기해요? 문제만 얘기하고 시험만 얘기하고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죽을 것 같았어요만 얘기하면요 처음에 막 이렇게 와서 듣다가 와 진짜 힘들었겠다. 주여 그랬어요. 뭐 이러다가 뭐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나도 뭐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들 문제만 다 듣다 보니까 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그 사람 문제들까지 다 와가지고 세상에 온갖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어요. 목장 모임할 때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듣는 것은 한번 들으면 그 사람의 문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웰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웰컴하고 워십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을 웰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고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책들,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그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고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 웰컴, 워십, 워드. 그 워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길이 없는 자들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흘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워크,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것을요, 이 신비를 세상 사람도 몰라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을 웰컴하고 주님을 워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순종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워크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구속계요 온 인류에게 혜택이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두신 그 자리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계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 보장제도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 내가 듣고 그 들은 바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선택을 내가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적응하고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슬그머니 쫓아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웰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곳을 이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정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